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평강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그 다락방 문이 꽉 닫힌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불안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고 갔어요. 여러분, 평강은 깨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깨질 때. 평강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어요? 평강을 깨뜨리는 것. 이 건강. 자식이 아프다. 내 배우자가 아프다. 내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주가 아프다. 그러면 내 평강 다 깨뜨려집니다. 돈 많아도 아프다 그러면은 누가 평강할 수 있겠어요? 암. 평강할 수가 없어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공부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 평강이 안 돼요. 평강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결핍의 인생입니다. 뭔가 하나만 부족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 순식간에 깨뜨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찬양 때, 기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 집에 가다가 남편이 한 소리 해. 그 아내가 운전하는 남편한테 아니 왜 그 신호도 안 보고 좌회전인데 직진하냐고 막 한마디 해요. 그러면 막 눈이 퉁퉁 부도록 서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워요. 우리가 받은 은혜, 평강은 얼마 못 가는 평강입니다. 다 깨져버려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삶과 생활과에 꽉 묶여있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첩첩산중에 문제가 사방의 적군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깨트려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치셨습니다. 임봉이 있습니다. 로마 법으로 완전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을 깨트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막힌 담들을 다 깨트리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평안을, 문제들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다락방에서 도마와 함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은 다 닫혔는데 그 문을 깨고, 물리적으로 막 주먹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깨고 문 사이를 초자연적인 신적 권능으로 깨뜨리시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찾아오셨는데 계속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질그릇같이 약하고 유리그릇같이 약해서 쉽게 깨어져 버려요. 평안이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시멘트같이 견고합니다. 콘크리트같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뚫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식을 얻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어요. 살아도 자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뜨리신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요. 문이 막혀져 있어요. 잡아먹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다시 나타나게 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문제와 편견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건강, 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관계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린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서프라이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포즈 할 때 처음에는 막 싸워서 사내 못 사내 막 그랬다가 갑자기 나와 결혼해줘. 요거 말하려고. 나와 결혼해줘. 요거 말하려고. 영원히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생의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과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깨트리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늘도 담대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 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이 내려올 거예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마음은 막 평안해. 기뻐해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빵꾸 나는 게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 묵상하심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